맨 아래 13절. 네. 민수기 12장 낮에 읽으신 말씀 그 맨 뒤에 부분.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여러분이 13절을 읽고 그렇게 교독합시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비난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정말 11장에서도 불평하더니 12장에 와서도 형제들이 또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두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11시 예배에 말씀드린 온유함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향하여 3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7절에 가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육속에 연로하신 권사님 늘 이런 기도를 이번 주에 드리세요. 온유함과 충성함, 이것이 내 마지막 나그네 인생의 길에 날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처럼 밥을 더 많이 먹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맛난 음식을 탐하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불평하지 않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 잘 사는 거 보고 비교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남이 먹는 거 가지고 볼 때 나는 왜 고기를 안 주냐, 그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11장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온유함과 충성스러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귀한 날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탐심과 욕심과 시기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음식 얘기로 하나를 든다면요,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가서 손님은 불평을 해요. 주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음식 앞에 놓고 손님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논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손님이 아니라 모세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직접 대면해 갖고 이야기했고, 모세는 내 말을 전하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원망하는 거고 노예가 쭝얼거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교회에도요,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오늘 기도처럼 감사합니다 하죠. 이 교회를, 이러한 제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모세와 같이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요걸 한술 더 뜨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분명하게 아버지가 자식과의 관계를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우리가 자녀고 친구인데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불평한다면 그 옆에 있는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여러분, 나병은 죄인데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1차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보다도 불평하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이제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슬프도소이다. 아론이 슬프다. 이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있는 말씀이 슬프다. 내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느냐? 벌을 내려,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한마디로 11절을 꽉 쪼개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안 커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얼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슬프다, 이거 어리석은 짓을 했다, 죄 졌다, 이거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원망이 요만했어요. 불평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덩어리가 되고 커지고 나중에 가서는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 대제사장답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하고 대면하면서, 야, 모세에게 이거 슬픈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저 살이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자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도력을 모세에게 주신 줄 알고 얼른 나가서 모세에게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원망한 사람 위해서 난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지도자겠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영적인 문제고 죄에 대한 문제고 나병이 이미 걸렸다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라면요, 기도도 요청해야 되고 나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침을 뱉었는데 어떡하냐, 너 일주일 동안 저 진영 바깥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일주일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하세로지라고 하는 것을 떠나 바란 광야까지 옮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아론 같은 경우는 모세에게 나가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들은 모세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심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멋있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모세 그는 누구인가? 첫째 온유함, 둘째 충성됨, 세 번째는 기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트라이앵글과 같은 것이라면 사람이 인격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귀하죠. 내게 무슨 비방과 시선이 있든지 내게 맡겨진 내 집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충성됨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푹 찔르면요, 충성하다가 말아 중간에 팽개쳐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 이 일을 해? 여러분, 사람에게 좋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그건 충성한다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작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함도 충성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요, 기도함입니다. 기도함. 모세는 다 받아들입니다. 참 온유함이라는 게 바다 같다면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정말 누가 나에게 여러 소리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해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얘기했던 관용이랑 짝인 것 같아요. 짝. 온유함은 관용이고, 관용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골방에서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도 내가 다 들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답을 내려주실 줄 알고, 모세는 더 이상 맞장구 치지 않고, 같이 원망하지 않고, 짜증난다고 같이 짜증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모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온유와 관용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은 너무 귀한 13절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그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암이죠. 정면으로 대들었어요. 너한테만 지도력을 줬냐?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자기한테 아주 정면으로 대들었어. 누이라고, 내가 누나다, 아주 대들면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용서하는 마음을 담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더 긴 말씀 드리기보다도 여러분,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등 돌렸다면 민족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 갈라지고 그다음에 미리암 갈라지고 오늘 한 집안 식구가 셋인데 그 셋이 다 갈라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순례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죄값은 치러야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14절 15절은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진영 바깥에다가 갖다 두고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나갔던, 전진하려고 했던 광야의 모든 한 2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가던 걸 중단한 거예요. 정말 미리암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요, 뒤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둑질해요. 몰래 갔다가 외투를 은전을 숨겨버려요. 그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100만 200만에 비하면 한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중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중단이 되어진다. 얼른 회개했기에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일주일 중단했으니까 다행이지 맴맴 돌다가 40년 계속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요, 이 7일 동안 근신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처방은 7일 진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 15절 16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나 바란 광야에 진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멈춤이 아니라 계속 행진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들의 목표한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는 천국이죠. 천국을 향한 순례의 행진 반드시 완주하시고 마감하시는 우리 육속 모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결론을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오늘 답은요, 전진하면 갑니다. 늘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땅에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잘못해갖고 일주일 멈추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가다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 충성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멈췄던 우리의 인생의 행진이 다시 옮겨져서 우리가 하세롯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그 움직임이 계속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순례의 길을 마치고 다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둥병을 치료하고 내 병든 몸을 다시 싸매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생 여정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만난 말씀은 가족들끼리 비방을 하고 지도자가 서로 비방하는 가운데 온 백성이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행진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비방과 원망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어려운 일을, 역경을 만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말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 진행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일어나게 하시고 늘어뜨린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재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가 비방과 불평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연합주일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